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리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리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면서 제 웃음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멸시함을 받은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제 웃음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전남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사 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제 웃음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제 웃음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제 웃음을 얻기까지 웃음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잠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포하시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온 세상의 소망 되신 주를 우리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주님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했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했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이름인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내신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라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하니 주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이름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지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지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줄래.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몸이 이곳에 왔다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한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그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나의 삶,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주여 주의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행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셔서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 안에 다시 걸어가기 원하며 그 말씀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들기 원하오니 주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동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말씀과 우리의 삶이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이며 나의 삶이 말씀이며 하나님 말씀과 나의 삶이 동일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연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기 원하며 주의 말씀과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붙들기 원하오니 주여 나의 죽음 예수를 내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며 예수를 내 소망이 바로 나의 소망인 것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안에 날마다 나아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하나 더 기도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또 호세아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고 또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며 그들의 소망이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늘 그들을 기다리시고 늘 그들을 애타게 헌신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여전히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옛 사람이었을 때의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헌신과 어떤 우리의 시간과 어떤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진 것을 헌신하고 있는지, 주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혹 나의 것을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여전히 그것을 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나의 것을 이루어주는 그냥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주여 나를 헌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로 나의 시간과 건강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재능과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주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위해서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억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그 은혜로 여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여전히 꿈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는 아버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어떤 헌신과 나는 어떤 섬김으로 하나님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 이 나라의 이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꿈들과 하나님 원하시는 소망과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맡기며 무엇을 헌신하며 무엇을 섬기며 나가고 있습니까? 주여 헌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소망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고 나갈 때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간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였사오니 이 땅에 임하여진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오늘은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4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길지 않으니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26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내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삽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삽시다. 토론토는 참 좋습니다. 저는 이제 몽튼에서 왔는데 저는 원래 토론토에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몽튼에 가게 하셔서 또 영주권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몽튼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7년 동안 갔다 왔는데 제가 예전에 토론토에 있을 때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를 참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여기 시네플렉스에 가면은 우리 노스역에도 그렇고 저기 던다스에 가면은 꼭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영화를 합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때 봤던 영화 중에서 참 감명 깊게 봤던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인데 원래 기독교 영화를 잘 틀지 않는데 그때는 틀어줬어요. 그래서 제목은 뭐냐면 천천히 또 평온하게 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선교사님의 그 일대기를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도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평온하게 라는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100년 전에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우리 한국을 찾아줬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소망이 없었던 한국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드러나 있지 않은 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 알렌이라든가 언더우드라든가 참 많은 선교사님들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선교사님은 잘 모릅니다. 여자 선교사님인데 이 독일 출신의 간호사입니다. 이분은 조선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이라는 한국 땅으로 부르시는구나 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912년도에 2월 20일 날 이 한국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이분이 좀 독특한 것은 한국의 그 한복을 입고 또 치마를 입고 또 고무신을 신고 된장국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의료의 선교를 했던 간호사가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주로 그냥 어떤 도시에 있었던 분이 아니라 뭐 추자도라던가 섬들이 가가지고 한센병, 뭐 문둥병자들 이런 분들 옆에서 함께 그들을 보살피면서, 그래서 그분의 어떤 별명이 나병 환자의 어머니, 한센병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헌신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장례식을 할 때는 그 광주라는 곳에서 이 사회장으로 그러니까 광주라는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장례식을 하는 그 사회장으로 이분을 모실 정도로 이분에 대한 영향력이 되게 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어머니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 장례 행렬을 따랐던 그 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이름은 뭐냐면 서평입니다. 성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한 거고요. 서평.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천히 또 평온하게 라는 이름입니다. 천천히 평온하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의 모토는 뭐냐면 정말 천천히 평온하게,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면서 천천히 또 평온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선교사님의 모토였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Kingdom of God, 또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 늘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 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왔다. 또 아직 하나님 나라는 오직 않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들에게 왔고 회복되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분은 부활하신 거예요. 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참 이상하죠. 많은 신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도래되었고 이미 우리들에게 임하여 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날마다 살아갑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천국과 같은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항상 버겁고 항상 힘겹고 항상 어렵고 누군가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야 그래도 넌 좀 나은 거야, 넌 참 천국의 삶인 거야 라고 말하지만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여전히 너무너무 지옥 같아 보이고 여전히 너무너무 무겁고 여전히 너무너무 무거운 짐들만이 나에게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했다면 정말 가볍고 자유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단어들이 나에게 어울려야 될 텐데 많은 것들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힘겹고 어렵고, 혹시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들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 세 가지에서 한번 보고 그것을 붙들고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씨를 뿌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땅에 씨를 뿌리면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씨를 뿌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씨앗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 심겨지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셨던 일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이며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짊어가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신 그 부활임을 믿는 자들, 그 믿음의 씨앗을 심는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 믿음의 씨앗이라는 것은 다 동일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가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감당하시고 나를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일이 나에게 100% 믿어지는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70%, 어떤 사람들은 50%, 어떤 사람들은 5% 정말 작은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다 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시기마다 계절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계절에는 100%의 믿음의 씨앗을 내가 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계절에는 내 믿음의 씨앗이 너무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근데 사실 이 믿음의 씨앗이 내가 지금 몇 %를 심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믿음의 씨앗이 100% 완전하게 온전히 심겨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그의 삶 속에서 시작되어지고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믿음을 심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의 믿음을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아 보이고 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 믿음을 우리는 물론 닮아가기 원하고 소원하겠지만 부러워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 저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저마다의 믿음의 씨앗을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100%를 어떤 사람이 갑자기 5%를 10%를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교회를 여기서 개척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아마 얘기를 많이 했던 얘기인데 제가 이곳에서 개척을 2005년도에 토론토 행복한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도 있고 근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부름받은 그 교회를 정말 열심히 헌신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2008년도인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은 참 좋게 바라보는 목사님. 지금도 갈릴리 감리교회라고 저기서 사역하고 있는 유경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공목사는 참 열심히야. 참 열심히 해서 참 좋아. 내가 그래서 참 목사님을 좋아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열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그분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참 보기 좋은데 약간 너네 교회 가면 공산당 같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친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교회 가면 근데 좀 공산당 같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냥 목사님이 우리 교회 참 열심히 하는구나. 참 일사불란하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공산당이라고 하는구나.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100%의 믿음을 향해서 모든 자들이 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항상 저의 모습에 대해서 저의 믿음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믿음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다른 교회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은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그랬어요. 저런 청년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청년 한 명만 있어서 우리 교회에 부흥할 텐데 막 이랬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만족하지 않았어요. 사역에 대해서도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기대치가 너무 높았어요. 나에 대한 기대치도 너무 높았어요. 다 100%의 믿음의 그 온전한 양까지 다 가야 됐어요. 점점 청년들이 저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왜? 당연하죠. 100%까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하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다른 교회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찬양을 인도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간사가 되어서 막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참 기쁘고 참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안 했거든요. 늘 100%의 그 믿음을 향해서 늘 달려가야만 하는 그 압박감, 그 부담감, 저도 마찬가지.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저 안에 있었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믿음의 씨앗. 어떤 사람이 10%였고 어떤 사람이 이제 막 교회 나서 5%였고 어떤 사람이 교회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20%였고 어떤 사람이 이제 막 나왔지만 100%였고 그거 그대로 바라봐줬으면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봐줬으면 그래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작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인정해 줬더라면 야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렸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시고 그 믿음에 대해서 연약함을 꾸짖으시고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을 막 끌어올리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세요. 복음서에 보시면요. 복음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해요. 그리고 동행하고요. 이야기를 듣고요. 함께 교제하고요. 사랑해 주시고요. 너 이것밖에 안 돼? 올라가야지.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함께 해줬고 함께 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던 어떤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던 예수님은 그냥 즐거워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이 신앙생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저도 그런데 우리가 결정하고 도달하고 싶어하는 어떤 곳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 결정하는 어떤 도착지를 정해놓고 그곳에 도착하려고 하는데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갔는데 나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밖에 되지 않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 한탄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믿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수를 먼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100%를 정해놓고 내가 거기까지 꼭 가야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어떤 잣대를 정해놓고 야 여기까지 하자 우리 렛츠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지금 두 달도 안 됐죠. 우리 교회 온 지가 죠. 제가 8월 달에 왔으니까 2달도 안 됐는지 제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저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그 모습이 다시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너 정말 큰일 났다 하면서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이 좀 천천히 평온하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자꾸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언제 들렸냐면 저희가 새벽 기도할 때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일부러 크게 지르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저가 크게 지르게 돼요. 저희는 저 뒤에 가면 기마개가 있죠. 그죠? 교회에 기마개 있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 뒤에 하면 기마개가 있어요. 그거 때문에 해놓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마개 이렇게 해놨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분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래요? 그건 좀 오늘은 제가 좀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 이전과는 다른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나에게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생각나는 거예요. 천천히 평온하게. 제가 이제 이름이 경국인데 경국아 천천히 좀 평온하게 바쁘게 분주하게 급하게 가지 말고 천천히 평온하게 함께 그 얘기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달라요. 믿음이 다 다릅니다. 우리 함께 가야죠. 두 번째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의 씨앗이 언제 자라는지에 대해서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믿음의 씨앗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자라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27절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닫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과거가 중요합니까? 현재가 중요합니까? 미래가 중요합니까? 물론 다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현재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예수님은 치유하셨고 회복하셨고 그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현재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이 믿음이 심겨진 씨앗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이제 교회라는 이곳에서 이 땅에 이 믿음의 씨앗을 심으라는 것이고 또 심겨진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씨앗의 생존의 여부와 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믿음의 그 분량이 좀 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빨리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 힘으로 한번 내 노력으로 한번 기도도 한번 세게 해보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한번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해보기도 하지만 안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때를 한번 기다려 봅니다. 그래, 분명히 때가 올 거야. 어떤 율법적인 노력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 2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을 성장케 하실지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안에서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는 신학교를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어머님이 기도하셔서 저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어머님이 서원했는데 제가 갔어요. 어머님이 가야 되는데 제가 갔어요. 어머님들은 이상해요, 그죠? 자기들이 원하고 소원하는 걸 자식들에게 이렇게 자꾸 떠밀리죠. 저는 목사가 제일 되게 쉽지 않았는데 신학교를 갔어요. 왜? 부모님이 많이 해준다 그랬으니까 아파트, 집, 그때 돈이 좀 있었습니다. 아파트, 집, 용돈 이 세 개가 저를 이렇게 혹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 4년 동안 갔다 와서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죠. 가서 놀았습니다. 졸업할 시기에 제가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제가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 만나게 된 놀라운 사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체험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거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 받고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 받고 수업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대요. 근데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너무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원래 다 이해가 되고 좋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수업을 듣는데 참 재미있고 신기한 수업이 하나 있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이 기독교 교육이었는데 재미없어 짜증난 하나님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우리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재미없어 짜증난 하나님.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재미있는 것인데 즐거운 것인데 기쁜 것인데 여러분들 한번 옆에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재밌는 것이고 기쁜 것인데 여러분들 가끔은 여러분들 얼굴이 많이 찌그러져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저만 항상 웃죠. 저만 미친 사람처럼 계속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거든요. 즐거운 겁니다. 신앙생활이 원래. 근데 이제 이것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재미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짜증나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재미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가 어느새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위주로 너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죠. 그죠?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한 영혼을 위해서 세워진 거거든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워진 것이거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회가 재미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저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노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교회는 믿음이 100% 있는 사람들만 되게 환영해주고요, 되게 좋아해주고요, 되게 이렇게 해주더라고. 내가 가면 나는 좀 약간 이방인 같은 느낌? 나는 믿음도 없으니까, 나는 헌신도 안 하니까, 나는 왔다 가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많은 이 교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위치에 그들이 오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들의 위치에 가가지고 그들 밑으로 가가지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하는 공감하는 것이 없고 무조건 그 위로만 올라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끌어올리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단계까지. 그러니까 교회는 물론 좋은 노력이죠.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작은 믿음의 씨앗을 심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어떤 믿음의 씨앗이든 간에. 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이 지금은 작지만, 그 사람이 작지만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고도 했고요.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요즘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보세요. 여러분, 믿음 없었던 분들이세요. 우리 새벽기도는 누가 채우십니까? 지금 믿음 없는 그분들이 채우고 있어요. 믿음 없는 지 30분 동안 저기 뒤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시끄러워요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시끄러워요. 근데 목사님 얘기 들으면 목사님 무슨 얘기 할까 들으면서 나도 같이 기도하게 돼요. 목사님 기도 소리 들으면 나도 언제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게 되어져요. 여러분, 처음 된 자들이 나중 되어지고 나중 되어진 자들이 처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말할 수 없는 믿음의 씨앗의 어떤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잘하고 언제 어떻게 성숙하게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유스그룹, 우리 청년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봐야 되는 겁니다. 어느새 교회가 공감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피리를 불러도 춤추지도 않고요. 애곡을 해도 슬퍼하지도 않고요. 이제는 공감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도, 예수님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은 공감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났던 분이죠. 그렇죠? 오죽하면 그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한 공감 능력이 뛰어났던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위로 올라와 라고 안 했죠. 그분이 자신 내려왔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서로의 현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100%의 믿음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또 갑자기 5%였지만 10%, 20%, 갑자기 100%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서로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언제 잘할지 몰라요. 저 사람이 언제 잘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랑하게 되어지죠. 잘하지 않을지라도 존중하게 되어지죠. 제가 청년들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딱 보면 딱 보였어요. 그때는 쟤는 잘 될 애다, 쟤는 못 될 애다. 틀렸게요, 맞았게요? 거의 다 틀렸습니다. 거의 다 틀렸어요. 얘 같다 보니까 얘가 아주 너무너무 잘생기거든요. 너무 멋있게 헌신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될 거야.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자기 교회를 나온 동 예배 끝나면 저 밖에 담배 피우고 막 많았습니다. 아니,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걔네들이 목사가 된 애들도 있고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하나님의 때는, 잘하게 하는 그때는 정말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씨앗과 더불어서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땅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정말 중요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이삭이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된다면 씨가 자라나게 되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자라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씨앗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면 스스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땅이라는 또 다른 존재가 오늘 우리에게 등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땅. 그러니까 땅에 따라서 믿음의 씨앗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의 씨앗이 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땅이라는 겁니다. 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이미 전에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 떨기와 같은 마음, 그리고 들가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가 가꿉니까? 하나님이 가꾸십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가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회 성장은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은요, 막 인위적으로, 뭐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서, 뭐 어떻게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인위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영적인 법칙에 따라서 흘러갈 때, 교회는 잘하고요, 성도는 잘하고요, 그리고 교회는 행복해지고요, 또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분량까지 막 이르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케이, 내가 저까지 간다, 가자 하면서 정말 열심을 가지고 갔습니다. 열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찬양 가운데도 그래 얘기했지만 내 힘과 내 모든 것들은 나는 의지할 수 없다, 나는 믿을 수 없다, 오직 내가 주님만 의지한다 라는 찬양을 하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힘과 의지보다도 우리가 더 의지할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어떤 분량까지 자꾸만 이루려고 하시기보다도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그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하거나 정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다르니까, 또 하나님은 지금도 잘하게 하고 있으니까, 또 당신의 믿음이 뭐 뛰어나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거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다 준비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같다면 왜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을까? 그죠?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같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좀 인정해 주면서 또 높여주면서, 또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우리가 좀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을 향해서도 사랑해주고 또 아껴주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교회가 저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 하나 제가 골랐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도 또 똑같아요. 무슨 찬양이냐면 이 찬양도 주의 나라가 내 믿음이 막 커져가지고 막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찬양이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기 전에 우리 고요하게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언제나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품을 열어주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곁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랬듯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손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가지고 정말 주님처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고요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했었고 기뻤고 즐거웠고 풍성했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했으며,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말씀을 신뢰하며 천천히
영원하게 함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을 혹시 우리가 놓치고 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완성하려고 하는 그 구원의 어떤 길을 향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종들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아멘.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마당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늘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커서 강력해서 100%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고 해서 우리를 인정하시거나 우리를 높여주시거나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기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때로는 작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습니까? 자주 흔들리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자주 무너지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언약을 붙든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이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내 앞에 보일 때 내 믿음이 한없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커녕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작은 믿음조차도 칭찬하시며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이 작은 믿음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 눈이 이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상황과 환경과 사건 가운데 주목되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좀 조용하게 고요하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사실 연약합니다. 나는 사실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믿음은 작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보잘것없이 보일 때도 내 눈앞에서는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참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까? 왜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작은 믿음이 있지만 이 작은 믿음 속에도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이 작은 믿음 속에도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믿음이 작아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작아서 어디인지 보이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도대체 나의 믿음이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놀라운 소망이 되게 하시던다는 이 놀라운 부활의 놀라운 소망의 그 약속을 나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어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을 아무리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믿음을 줬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을 줬다면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이 믿음을 줬다면 그 믿음으로서 만족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하나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걸어가라고 우리를 산속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고 어디 저기 멀리 바닷가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도시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고 누가 볼 때 참 믿음이 강건한 자들도 있고 이제 시작하는 자들도 있고 오랜 동안 길을 걸어갔던 자들도 있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평가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나의 믿음이 양해에 대해서 죄지 않으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믿음 없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것이 나에게 놀라운 사랑이 되었고 그것이 나에게 복음이 되었듯이 우리 사랑하는 이 지체들을 향해서 언제나 주님의 그런 손길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교회의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달라고 이 땅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우리 여전히 고요하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시간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 감히 내가 누구를 하나님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누구를 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종이고 내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의 종이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세워진 하나님의 종인 내 어떤 노력도 내 어떤 의지도 내 어떤 나음도 그 어떤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향한 어떤 공로에 내가 더하지 않았는데 내가 무엇을 하나님 주장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자라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들을 세우시는 아버지 특히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유수들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도합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세대가 우리 부모의 세대가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을 공감해주고 그들과 함께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지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내려가줬어.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며 그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때 주님의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행복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이루어지고 말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이루어지고 소망이 날마다 불빛이 나는 교회가 나타나지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누구도 내려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누구도 겸손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누구도 하나님 내려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리는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안식처 영혼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사랑하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모든 우리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도 세 군데의 선교지가 있는데 지금 어딘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어딘가에서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나라에서 아니면 이곳에서 그 복음을 전하며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인생이고 소중한 인생인 것을 기억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너도 경험하기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나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사오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넘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너를 위하여 부활하셨어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 작은 믿음도 없어서 주는 너를 사랑하셔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역사 주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라고 말할 때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가운데 그 은혜가 그 가운데 불의 뜻이 나타나신 역사 주님이 너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너의 삶을 사랑하셔 너를 사랑하셔라고 말할 때 그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말하시는 역사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성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며 자신의 시간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까지도 완전히 맡겨드리며 주의 온전한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 어디 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 지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곰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지옥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했을 때 우리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지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기에 누가 봐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죄의 말씀을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은혜를 잃어버린 인생은, 성령님이 떠나버린 것 같은 인생은 천국과 같은 삶인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지옥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없는 부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주님 없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고난 주신 거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 때문에, 길이 막힌 것 때문에 내가 주를 찾습니다. 길이 막힌 것 때문에 그 막힘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때로는 믿음의 작은 부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음악 틀어놓을 테니까요. 편안하게 또 개인 기도하시고 또 편안하게 돌아